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공산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 배후 세력에 대해선 잘 모르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왜 붉은색을 쓰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이듬해인 1918년 1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국가가 탄생하고 동유럽 15개 국가가 연방에 가입함으로 소위 공산주의 국가가 이 땅에 뿌리내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한결같이 붉은색을 바탕에 쓰고 있는데 이는 붉은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장기 역시 일본의 국기로 태양신 니무롯을 섬기는 국가라는 의미이며 우측의 국기는 파리 올림픽 때 인본주의자 딥스테이트가 대한민국 국기를 일장기 태극기로 둔갑해 방송화면에 내보내기도 했는데 실수를 위장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거대한 인본주의 연합인 딥스테이트에게 점령된 것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딥스테이트 왕조인 로스차일드가 그의 조카뻘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 사마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시민계급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위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공산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 배후 세력은 거대 인본주의 세력 딥스테이트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딥스테이트 이후의 소련과 미국을 2차 대전에 참전시켜 승리한 이후 이 지구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소련 연방을 비롯하여 중국과 북한 등이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한국이 포함됩니다. 결국 이 지구상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란 이분법적 프레임을 만들어 양진영을 대립시킨 장본인들이 1871년부터 미국을 장악하고 있던 딥스테이트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즉 프리메이슨의 손사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칼 마르크스, 스탈린, 김일성, 이토 히로부미가 딥스테이트의 사상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는데 딥스테이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지 워싱턴과 라파에트의 사진을 통해서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완벽히 통제하는데 성공한 이들은 미국을 자본주의 대표 국가로 하고 소련 연방을 공산주의를 대표 국가로 하는 이념의 이분법 프레임을 완성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분법 대립 구조는 이 지구상에서 그들이 가장 잘하는 종특으로 원래 하나를 무조건 두 개로 쪼개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싸움을 통해 그 둘을 모두 장악하는 그들만의 전술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탄핵으로 국론이 좌우로 나누어 분열된 것도 아마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33도 문양 안에 이분법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독수리 한 마리를 분열과 대립을 시켜 칼로 싸우게 하고 두 마리 독수리를 다 장악하여 승리하는 방정식입니다. 즉, 혼돈을 통해 새로운 인본주의적 질서를 창조한다는 방식입니다. 이때부터 이 지구상에는 냉전이란 이름 하에 이념 전쟁과 그로 인한 국지전이 날새는 줄 몰랐으며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딥스가 배후에서 작동시킨 6.25 전쟁이란 민족 간의 이념 전쟁으로 인해 냉전의 최대 희생 국가가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7월 27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소련의 스탈린이 합의하여 38도 선이 그어졌는데 트루먼과 스탈린이 모두 딥스의 하수인들이라면 더 이상 따져볼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2차 대전 패전국도 아닌데 왜 38선으로 갈라져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민국이 진주하게 되었고 나라 건국 후 년 만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으로 36년간 일본 식민지에서 간신히 살아난 천손민족을 딥스 입장에서는 절대로 고분고분 살려둘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딥스가 통제해 온 미국과 소련을 배후에서 작동시켜 치밀하게 기획 및 주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딥스는 공산주의 국가에게만 유독 붉은색을 쓰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숭배하는 최고 조상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초대왕인 니무롯이며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데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그를 태양신으로 추앙하였고 그때부터 태양신은 딥스의 최고 존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태양은 붉은색이며 그들의 목표가 세상의 모든 국가를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바로 세계 단일 공산주의 정부 즉 뉴월드 오더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최고 존엄님으로시 태어난 태양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12월 25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형 백과사전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의 축제들 중에는 없었으며, 가톨릭 백과사전 1911년 판에도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가 아니라 기원은 이집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4세기 후반에 고대 로마의 태양신 솔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지정하여 지키기 시작했고, 5세기에 이르러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및 태양의식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데 합쳐서 생기게 된 것이며, 로마 세계에서는 농경신 사투른을 기념하는 12월 17일을 사투르날리아로 정해 서로 선물을 교환했고, 이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신비로운 신미트라 즉 정의의 태양의 탄생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포교 활동을 위해 실제로 12월 25일이 진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므로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매년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는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정하여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백두혈통의 정권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북한의 정권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최고 존엄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국가는 천하 만민의 것으로 군주와 천하 만민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당 강령까지 변경하고 김일성 신화와 동상을 거의 폐기했으며 금수산 태양 궁전의 김일성 참배도 없애버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25년 2월 6일 이단 신사도주의의 목회자 폴라 화이트 케인을 백악관 종교사무소 대표로 임명하여 연방정부 내 반기독교적 편향을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할 것을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는데요. 트럼프와 폴라 화이트는 미국에서 개최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특히 전광훈 목사와 소년보 목사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애국운동의 경우도 신사도운동이 배후에 있음을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개인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시가 종결되었지만 직통계시와 은사주의를 강조하며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는 신사도 운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라기서 1장 5절 그리고 너희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까지 위대하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의 영적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촛불을 들고 탄핵 찬성 시위를 하는 좌파 또는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우파로 서로 나뉘어 대립구도를 벌이고 있는 현상을 두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기독교는 육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며, 불교, 유교, 샤머니즘 등 국가마다 다른 종교가 있고 그 나라에서 특별히 국교로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라기 1장 5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이방 나라였던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시다가 지도자가 교만하고 악해지면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에 의해서, 즉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부근의 모든 나라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한 힌두교, 무슬림, 불교 등을 숭배하는 나라는 다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공통점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육신적으로 가난하며 전쟁에 짓밟히거나 기근으로 굶어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나 우상숭배 국가는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나 가정, 개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피조물을 우상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 말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이며 애굽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400년이 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보상받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은보화를 주면서 나가도록 한 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게 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된 이유가 육적인 배부름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결국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게 되어 모두가 멸망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거부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족속 모두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결탁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촛불을 들거나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는 점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카톨릭 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연상케 하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의 통일 방안인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 방식의 높은 단계 연방제보다 말 그대로 낮은 단계의 통일, 즉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받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둘 다 일국가 이체제이지만 좀 더 각자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지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육적 민족의 통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현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여 우상으로 섬겨 믿는 그들과 통일을 주장하는 카톨릭 신자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인 WCC 즉 종교다원주의는 1948년 8월 23일에 설립되어 352교단 5억 명 이상 교인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한 교단은 장로회, 루터교회, 감리회, 성공회, 침례회 등 개신교 교단과 각 나라의 민속신앙 및 타종교의 연합단체이며 그리고 정회원이 아닌 카톨릭 즉 회의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는 참관회원 자격으로 같이 있습니다.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대회에는 한국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현경이 초혼제를 통하여 무당 퍼포먼스를 했으며 2013년 WCC 부산총회를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은퇴 목사가 특별좌담회를 가졌는데 특히 고 조용기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자신은 극보수임을 강조하며 70개국 400여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카톨릭, 순복음, 오순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이 교파로 나뉘어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성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로
각자의 개성은 보존하되 그리스도인의 인격체로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각 교단마다 구원에 대한 방법과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느냐는 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낮은 연방제의 통일에 대한 부분도 정치적 사상적 관점이 아닌 영적 개념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김일성이 하나님을 부정하여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영향을 받아 주체사상교리를 만들어 주물주가 만들어 낸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집단인 북한과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로 부르며 신격화하는 집단인 카톨릭의 신자가 낮은 수준의 연방제를 이루어 한국과 북한을 통일시키겠다는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황 줄리어스 2세는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 제사회기에서 다음과 같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보호자이며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지배자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지상의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성스러운 아버지이며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 그리스도의 대리임을 알라. 이것은 내가 지상의 하나님임을 이르는 것이노라. 교황 그레고리 12세의 칙령에서는 교황을 주 하나님으로 불렀고 또한 교황 요한 22세는 교회법에서 우리 주 하나님 교황이라고 칭하여 졌는데 이는 1612년까지 교회법의 모든 인쇄판에 지속되었습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교황이라는 육체의 베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교황 보니파스 8세는 로마 교황은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또한 로마 교황에게 복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해야만 한다.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순종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나도 그리스도처럼 왕중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절대자이자 모든 거기에 있는 자이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도 단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만들려는가? 지금까지 교황이 경배를 받는 곳 중에 하나인 바티칸 그레고리 예배당의 아치에는 교황으로 선출된 알렉산더 6세의 말을 따라 다음과 같이 새겨놓았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과거 황제 치하에서 위대했다. 이제 알렉산더 6세가 지배하는 로마는 더 위대하다. 전자는 인간이었고 후자는 신이다. 2018년 10월 17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축복해 주셨고 기도로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며 형제를 회복하고 있는 남과 북, 우리 교회 모두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신 교황 성하와 교황청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류는 그동안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이 바티칸 연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의 연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인본주의 세력과의 연합으로 우리는 평화라는 현상적인 타이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의 틀 안에 갇혀져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프리메이슨의 오벨리스크 내용을 다뤘던 영상에 소개되었던 중국 CCTV의 방송에서 2021년 7월 6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더불어 민주당의 국기가 있었음을 영상을 통하여 확인했을 때 북한 헌법 서문 제3조와 제8조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제8조에는 모든 것이 근로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라는 기사를 통하여 사람 중심의 슬로건을 내세운 문재인 전 정권의 실체에 대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금의 거대 여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밖에 없으며 모든 북한 사람이 수령과 같다고 말하면 수용소로 가는 현실에서 주체 사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라고 내세우는 슬로건은 가짜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카톨릭이나 공산주의와 연합하려는 좌파 세력 이에 맞서는 서방 국가와 국내의 우파운동의 배후에 있는 신사도 운동 역시 결국 하나님의 때에 모두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또한 이를 주도하며 뒤에서 이는 모두 주관적인 신앙의 결과이며 자기의 의를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행위임을 바르게 알고 돌이켜 올바른 신앙과 복음관으로 바로 써서 객관주의적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